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시온관악대의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로 강단에 4개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시면 가장 짙은 대림절 첫째 주 초부터 시작해서 연보라, 그 다음에 분홍, 오늘 하얀색 초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랑의 초가 밝혀졌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기다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는지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요, 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보니까 10만 정도 추정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동안 묵상했던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들은요, 천사들이 방문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외적인 표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분을 알아보고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태도와 준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다림이 깊어지고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맞이하면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성탄으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3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종종 이런 질문합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나는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러나 오늘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나는 올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다음 좀 보십시오. 두 질문은 매우 다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올해 무엇을 행동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행동, 영어로 치면 doing입니다. 즉 우리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올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존재에 대한 겁니다. 영어로 치면 being입니다. 자,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엇을 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어떤지, 그의 경력이 어떤지, 그의 소득이 어떤지, 그의 지위가 어떤지, 다 외적인 성취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며 끝없는 경쟁 속에서 막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과 기준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과, 더 큰 성공. 결국 우리는 이런 기준 속에서 지치고 또 허탈해지곤 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요, 네가 뭘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를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이 강화의 7만 인구 속에 풀빛 은빛 속에 딱 2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대단히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안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37절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2000년 전의 그 두 노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두 노인,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기준은 평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수많은 아기들 중에 저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뭐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백수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며 봉사에도 헌신했습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백수로 끝나는구나. 참 씁쓸하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네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어쩌면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도 몰라.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세우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한 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낸 한 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나는 올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올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아멘.
시몬과 안나는 존재, 영어로 치면 being, 이 존재를 중심에 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안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나는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업적도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이 doing에서 being으로, 성과에서 존재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성령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뭐가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요, 이 시몬에게는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데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다. 어느 날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민감하게 늘 깨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안테나가 늘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시몬, 너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그냥 말씀해. 그 성전에 들어가라 하셨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저 아기를 바라보고 그가 메시아인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평생의 기다림 속에서 붙들었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의 찬양입니다. 예, 주님, 저에게 메시아를 이제 만나게 하셨군요. 그래서 시몬은 성령으로 깨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동안 계속 붙들었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들어갔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요. 갑자기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무려 이제 그 긴 시간 살고 지금 84세 동안 성전에서 늘 기도와 금식으로 늘 나와서 기도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요, 그냥 일단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했습니다. 그리고 늘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안나는 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어떨 때는 금식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도 성전에 들어오는데요,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천사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안나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기쁨을 혼자 알지 않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일주일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동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지쳐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핑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순간순간 말씀 속에서 그냥 읽는 성경이 로고스의 성경이 이제 레마로 돼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매번 자주 말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건 한순간의 감정적 체험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었을까 같으십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번 주에만 제가 한 3, 40번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계속 물어요. 그리고 계속 성도들과 만나고 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저의 설교의 예화가 되고 설교의 말씀의 준비거리가 됩니다.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어떻게 이 둘은 천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두 가지 실천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많아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어떤 설교의 어떤 단어 한 줄 여러분에게 딱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이에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비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안나가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안나 안에, 안나가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삶 속에.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배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순간 먹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기도와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귀한 영적 도구를 여러분의 삶의 무기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화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의 권능과 영적 민감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설교에, 제 목회에 그냥 사람이 어떤 일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는 저를 세우고 강화중앙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없이는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매일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저를 붙들고 또한 저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간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깨우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처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있는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강화중앙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간증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본을 붙들고 우직하게 기다리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을 붙들고 우직하게 기다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만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변함없는 헌신으로 가득 찬 한결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 기다렸어요.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기다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순간순간 의심이나 낙심이 그를 흔들 수도 있었겠지만 시몬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은 바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의 기쁨을 넘어서 그의 평생 믿음으로 붙들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향한 그의 찬양이었습니다. 시몬의 우직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빛을 발했습니다. 안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이제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그 어려움을 넘어 자신의 시간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었고요, 마침내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안나는 평생을 기도와 예배로 기다림의 가치를 증명한 인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뭘까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집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집밥이에요. 여러분, 외식도 하루 이틀이고요,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 집밥 한 그릇 먹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충전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밥은 바로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영적 간편식에 의존합니다. 설교를 듣고 끝!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지 않고 한 줄도 읽지 않고 오늘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있지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영적 영양실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아이고 하면서 우리의 이 영양실조된 모습을 그냥 홀쭉해갖고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안나와 시몬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들은 기도와 말씀 예배라는 영적 집밥을 늘 먹으면서 평생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약속을 붙들었고,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어갔습니다. 이 기본기가 그들의 영혼을 지탱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본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말씀, 예배라는 신앙의 집밥을 매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2025년 새에 저는 이 집밥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말씀, 예배라고 하는 영적 이 기본기의 밥을 정성껏 잘 지어서 여러분께 잘 먹이려고 소망합니다. 밥상 차린 건 제 몫이에요. 그리고 밥숟갈을 들어서 먹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밥상은 잘 차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밥숟갈을 들어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도, 말씀, 예배라는 영적 집밥을 든든히 챙겨 드시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삶의 의미 치료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빅터 프랭클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님, 제가 이런 고통이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고통과 절망을 끝없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단순히 위로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좀 센데요. 이렇게 힘든데 왜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그들의 내면을 흔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내 아이들이 아직 나를 필요로 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들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빅터 프랭클은 그때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조언은 우리의 신앙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답답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나처럼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운다면 그 기다림은 의미와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의 완성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동안의 대림절 4주 동안의 영적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희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묵상하며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은 말구유에서 시작되었고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을 맞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올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멋지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나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